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예배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차근히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물과 같은 하루 가운데 주님을 만나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4월이 지나가고 5월을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이 소생하여 푸르름을 더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영혼도 주님 안에서 푸르름을 더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꼴을 맺듯 우리의 영혼도 열매가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부족함으로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주님을 떠나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털어놓으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비 광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주님을 향한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가 은혜비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복을 흘려 보내기 원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주님 섬기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고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간증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을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고가 나서 또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윤미상 권사님 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날마다 아픔이 더해지지만 하나님, 나아진 것들도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몸과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무릎 꿇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강단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춤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글로써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상상을 담아 우리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긴 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목자 되신 주님을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름, 눈길, 마음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제 뒤에 잘 보이시나요? 네. 이름, 눈길, 여기 마음 딱 보이죠? 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온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참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부르심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남녀노소 어린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부르지 아니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를 때에 매우 중요한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남겨진 유업과 남겨진 과업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놀라우신 사건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사건은 영어로 하면 콜링이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로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르심을 심자를 앞에 붙인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심부름꾼이다. 머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한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뭐라고요? 심부름꾼. 또 거기에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마음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부르심의 사건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지? 라고 하고 달려나가요. 그런데 부르심의 사건이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르심 이후의 사건 가운데 다가오는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점이니까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슨 일을 하러 나가지만
다음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저 부르셨는데 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부르심의 사건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부르심의 사건을 우리가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부르심의 사건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부르심의 장이, 부르심의 챕터가, 부르심의 장소와 사건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이루어지는 책들의 이름들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소명장이라고 해요. 모세의 소명장이 몇 장입니까? 출애굽기 3장.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누구죠? 창세기 12장. 이 소명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장은 몇 장이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목회자만 부름의 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텐데, 누구도 빠짐없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역경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 소명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부르심의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언제 나타났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그래, 참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너에게 더 많은 것들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오늘의 사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은 성전과 왕궁이 다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꿈으로 나타나셨죠. 오늘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하는 바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가지를 지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왕궁을 지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그리고 왕궁은 우리가 사는 곳, 솔로몬이 사는 곳인데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심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솔로몬이 자기가 사는 집을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그곳에 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구절을 잘 찾아보면 솔로몬이 모든 기도 가운데,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자신의 적응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일을 안 해요.
너무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과 지내질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전을 짓든지 왕궁을 짓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조차도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남겨진 과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짓든지 하나님의 집을 짓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려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상호작용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동물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과업이 실천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길을 쳐다보시지도 않고 마음을 두시지도 않고 그 이름을 두시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면 굳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눈길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말 한마디 그리고 태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성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높고 높은 성전을 지으면 그것이 뭐 하겠노? 너희가 내 마음에 없고 내 마음에 너희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의 달란트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유업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업을 잇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유업을 잇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죠. 목적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도 행복이고요, 두 번째도 행복이고, 세 번째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행복해요. 근데 제가 눈물을 막 그렇게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현실과는 전혀 다른 행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알고 있던, 지내던 형인데 아주 공부를 그때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보적인 안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중에서도, 안과 의사 중에서도 병원에서 찾는 의사가 됐습니다. 돈도 많아요. 연봉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이 법니다. 자산도 아주 잘 꾸려놨습니다. 가족들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형 어때요? 20년 안에 만나서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때문에 서로 만난 거였거든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행복한 충분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적이 없고 그의 자산과 그의 삶과 그의 기술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어떤 필요와 사건과 유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불행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큰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아주 대단한 위대한 조언자이시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원더풀 카운셀러라시는 것입니다. 아주 현명한 조언자가 되십니다. 기묘자라는 뜻이죠. 이것은 경이로운 조언자, 조언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사는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꾀라는 것은 꼬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꼬인 인생을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아있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에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길은 어떤 뜻인가? 눈길은요,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해마루촌에 살 때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가 새로 들어왔을 때 굉장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키워야 되나? 12월 달이었어요. 파주는 더 춥잖아요. 아주 어린 갓난 애기였습니다. 아주 꼬마 애기였어요. 진돗개인데 그냥 발로 이렇게 차도 꽥하고 이렇게 또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친구인데, 제 지로는 절대 강아지를 집안에 들일 수 없다.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내어놨는데, 추운 겨울 제가 새벽에 1시간마다 2시간마다 나가서 봤어요. 얘가 추위에 떨다 죽으면 어떡하지? 문산에 저희 예전에 교인분, 의사, 수의사분 계셔가지고 제가 문자로 그 밤에 물어봤어요. 그 체감 온도가 40도가 되는데 이 개가 아주 어린 개인데 버틸까요? 결국엔 답이 왔는데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새벽 4시 반에 제가 잠을 못 이루다가 기도방에 그냥 넣어놓고 전 잠을 아주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열어보니까 아주 저를 이렇게 보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여러분, 눈길을 준다는 것은요, 1시간마다 잘 있나? 살아있나? 밥은 잘 먹고 있고 생각은 잘하고 깨어 있는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감찰하시는 눈길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길이 마치 CCTV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눈길이 속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은 사려 깊음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하시고 사려 깊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속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고, 나의 눈길이 주님 앞에 있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세 가지를 고백하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그 초청에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찬송가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을 너에게 둘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잘해서 시작했건, 우연히 시작했건, 통해서 시작했건, 누가 시켜서 시작했건, 아니면 잘 될 것 같아서 먹고 살만해서 시작을 했건, 그 이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에 유업을 잇는 단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온다는 것은
주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한 사람의 출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름과 눈길과 마음이 담긴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시는 그 이름, 그 눈길 마음이 우리에게 속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잠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은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의 것을 온전히 담아 정성과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자 나온 영혼들, 주님께서 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곳에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발걸음마다 주의 눈길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결단하고 불러주셔서 그 인생 가운데 주의 이름을 담으시고 눈길로 좇으시며 마음을 담아 우리를 배려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따르고자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입원하여 계시는 그 병원과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 위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기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두 가정 정도 신청을 해주셨는데 4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셔서 다음 잘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담는 바구니 성담바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담바. 네,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관주 여백 성경 있잖아요. 여기 옆에 줄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제 구절구절을 이렇게 치면서 중요한 구절을 성경 자신만의 성경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창세기가 금방 끝나요. 민수기가 금방 끝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우린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경책을 자신만의 성경책을 딱 어딘가를 피면 시편 3편은 대표적인 탄식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있고 이 성경책이 없이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경책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5월 2일 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제가 안내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한 1, 2분짜리 만들 테니까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유튜브 강의로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 일주일 동안 아주 적은 시간이지만 투자하시면 아주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핸드폰 지금 다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는데 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밴드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관심이 없으면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림이 있거나 바쁠 때는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카카오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 한번 받으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지사항이 되는데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은혜비 광성교회 치시면 나오죠? 네. 우리 종현이, 우리 뒤에 권사님 한번, 네, 청년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비 광성교회를 그 돋보기 모양 검색에 찾으시면은 네, 은혜비 광성교회, 네, 갈색 비스무레한, 그 검정색 글씨가 아니라 갈색 비스무레한 겁니다. 네네네. 네, 채널을 하시면 요게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림만 옵니다. 채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광고 아니면 중요한 광고나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훨씬 접근이 빠르고 혹시 잊으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 한 장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가